동화죠.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개구리 같이는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살다 보면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나도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부모님의 하늘 같은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런 걸 느끼고 살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살면서 잠시라도 그 부모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어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그런 걸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정황이 없어서 못 느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게 자꾸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고 하면서 더욱 깊이 느껴지죠. 왜 내가 그때 그리하지 못하였을까?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없기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는 내가 마음이 있어도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절함은 더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때 어버이 노래 같은 거 부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부모님들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더 애절함과 울적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효도하는 마음도 생활도 다 그래요. 요즘 흔한 말로 그런 얘기하죠. 잘난 자식 효도하지 않고 못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그래요. 왜? 못난 자식들 남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그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부모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난 놈들 미국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다 나가서 1년에 한 번 전화나 한 번 할까? 그게 자식이에요? 남이지. 그래도 부모는 늘 거기 가서도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과연 자식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잘 되어서 성공해서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자식들이 다 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효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효심의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미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성 안에 들어가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효심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향한 효심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 부모님들이 평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던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효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들에는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부닥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효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 참 효도인가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명령인가 하는 것을 새겨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이 순종하라는 말이 휴파쿠에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느냐? 아래에서 듣는다. 두 말의 합성어예요. 휴파쿠에테. 그러니까 높고 높은 부모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 보세요.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와 세대 차이가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말을 해도 합당치가 않아 하는 생각을 가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내 부모를 높이고 그 아래서 무릎 꿇고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의미예요. 근데 말씀 자체, 부모 말 자체를 낮은 자리에서 들으려고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효도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 공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젊은 청소년이니까 나이 먹은 중년 세대니까 아니야 그거 관계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는 항상 어린아이와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세대가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이것이 바른 행위요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헛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부모님 마음이 속상하죠. 설령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그 앞에서 표현하지 말고 그냥 맞아 엄마 알았어 맞아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후 처리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궤적이 다른데 어떻게 자식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 말이니까 무조건 따르고 맹종해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폭력적이거나 요즘 우리 뉴스를 접하잖아요. 세상에 어머니고 부모고 뭐고 애를 때려 죽이는 애도 있어요. 애에게 약을 먹여 죽이는 애도 있어요. 자기들 살기 힘들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따라야 되겠어요? 그럼 안 따라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걸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경향들 맞지? 차라리 저런 엄마 아빠는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그냥 토로가 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합당치 않고 무리한 요구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가스라이팅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그때도 듣고 그건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앞에서 뭐야 부모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부모를 제압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골로새 3장 20절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맹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것까지도 다 맹종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해라. 순간은 그래도
내가 그 부당한 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 무리한 요구, 정말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순종의 기회가 있어요. 아래서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는 그 순종의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도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나실 때 괴로움, 그걸 김미희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뭉클해짐이 있느냐? 이미 효도할 수 없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더 이상 효도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울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얼마든지 순종하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버이날 노래를 살아계신 때의 어버이 노래, 돌아가셨을 때의 어버이 노래, 물론 나실 때 괴로운 그 감흥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짧게 노랫말을 적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음악으로 맞춰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거기에 공경하는 거,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나 살아계셔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에게 효도하는 삶일까요? 하는 마음의 기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걸 노랫말로 만들었거든요. 또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했는데, 이때 공경하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게의 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무게의 축을 나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부모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의식도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는 나이 드신 분을 예우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고귀한 존귀한 선물이다 라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무게를 얹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명시적으로 붙어있는 계명은 이 5계명 딱 하나예요. 이 5계명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면서 5절 이하의 중반 내려가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가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 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드리는데 이게 부모님 공양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모님이 어떠한 약속이나
꼭 할 일이 있어요. 계셔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오늘 봉사 가야 돼. 이 봉사단체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가야지. 엄마 그 일 못해. 이거 효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봉사 일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래서 듣는다고 그랬죠. 듣고 그 뜻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 일을 한다. 교회 청소를 한다. 예, 중한 봉사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 엄마가 얘야 나랑 병원에 좀 같이 가자. 엄마 안 돼. 혼자 다녀와. 나 오늘 교회 청소하기로 주차 봉사하기로 약속돼 있단 말이야. 어? 엄마 혼자 다녀오셔. 그거 효도 안 해요. 하나님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어머니하고 병원 다녀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는 엄청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하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걸 예수님이 철저히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그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김미희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노인분 있어요.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이 대화가 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간혹 얘기를 해요. 뭐 길을 잘 몰라가지고 어디서 내리고 어쩌고 묻더라고요. 그걸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병원에 간대요. 병원에. 근데 많이 불편하신가 보죠. 여기서 걸음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분들은 안 계세요? 그때 며느리는 뭐하고 아들은 뭐하고 딸은 뭐하고 할 일이 다 있어서 엄마가 병원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적해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써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자식 뭐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내가 교회 봉사 가야 돼요. 오늘 절대 봉사단체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엄마 혼자 잡는 이 효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엄마가 능히 젊어서 생생원사할 수 있으면 해요. 당연히 엄마가 야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교회 봉사하고 와. 갔다 와. 약속 있는 일이니까 먼저 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노년의 부모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 보면은요. 우리 김명희 목사도 이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나같이 왔다 갔던 남편이 없더라고. 자식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서재군이나 그 재활한 데서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물론 그 전부터 송박 관내에서 목사님들한테 소문은 다 나겠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 가족, 먼저 돌보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교회 공동체 역할을 가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들어요. 가서 봉사하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니까 그게 잘하는 것으로 하는데, 예수님 그 얘기 안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했으니까 그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고루반 저주받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폐하는 일이야. 라고 지적하잖아요. 또, 오늘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효도의 구체적인 약속을 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5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세속적으로 그러면 네가 땅도 많이 거느리고 네가 부자 돼서 잘 살 거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효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질서 안에서 심어놓은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설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존중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종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어요. 즉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꺼진대요. 암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중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어느 가정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일이 있으면 그 동네 잔치가 되었어요. 온통 동네가 다 잔치예요. 그 마을 자체. 그런데 요즘은요, 또 부모도 전부 떨어져 살고, 옛날에는 몇 세대가 같이 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한국에, 미국에, 멕시코에, 영국에, 중국에 다 흩어져 사는 가족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노년에도 혼자 사는 부모들도 많아.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면은 기회가 닿는 대로 여행을 가도 부모 있는 곳으로, 그렇잖아요? 아마 미국이고 어디 있으면서 유럽 여행 다니면서도 부모 한 번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무리 멀리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솔직히. 그런데도 한번 부모들 모신다고 오라고 하면 그 아픈 거 잊어버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므로 효도는 단순한 어떤 동양적 우리 문화나 유교적 이런 윤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야.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창조 질서야. 회복되어야 되는 창조 질서야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잊어버리면 그건 예수 십자가 부를 자격도 없어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기록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뭐다? 효도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는 거야. 기도도 삶으로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예배가 효도하는 것이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새벽기도 드리고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턱 살아가며 섬기고
부모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의 효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 또 살아계신 분들에게 효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부모님이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신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땀과 희생이 헛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의 흔적들을 무의미하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의 선한 삶의 흔적은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이런 토양이 조성되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부모가 안 계셨으면 우리가 왜 있어요? 그 부모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유산을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족구들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아직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생각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효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